혹시 요즘 배우자 때문에 많이 실망하고 계신가요?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겪지만 사실 어디 가서 쉽게 털어놓지는 못하는 이 감정이 어쩌면 우리 영혼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한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아마 이 질문을 보자마자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분들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배우자한테 실망하는 거 사실 굉장히 흔하면서도 또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이거든요. 그 감정의 뿌리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오늘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먼저 알아야 할 건요. 여러분 혼자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부부들이 겪는 문제거든요. 이런 생각들 어떠세요?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날 존중하지 않아. 공감을 못 해줘. 도대체 위로가 안 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 문제의 원인은 바로 저 사람이야. 하고 생각하게 되죠. 사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관점을 한번 싹 바꿔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 실망감의 진짜 원인이 상대방의 행동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사람한테 걸었던 기대, 그 자체에 있다면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파트인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나도 모르게 배우자를 신의 자리에 딱 올려놓고 결국엔 스스로 실망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화면을 좀 보세요. 이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왼쪽은 뭐죠? 우리가 배우자한테 바라는 것들이에요. 완벽한 만족감, 완전한 이해,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오른쪽은요? 이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자는 그냥 한 사람일 뿐인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한테서 신적인 무언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바로 이 어긋남, 이 기대와 현실 사이의 틈에서부터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한다는 그런 분석인 거죠. 와,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꼽히는 C.S. 루이스의 통찰은 정말 뼈를 때리죠. 사랑, 그토록 좋은 것도 하나님 자리에 놓이는 그 순간 우리를 파괴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예요. C.S. 루이스의 아주 유명한 책이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여기서 루이스가 아주 기발한 상상을 하는데요. 바로 선임 악마가 신참 악마한테 인간을 유혹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핵심 전략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인간이 자기 배우자를 우상으로 만들게끔 살살 부추기는 겁니다. 아, 이 사람만 있으면 내 인생은 완벽할 텐데 바로 이런 생각이 영적인 덫이라는 거죠. 그리고 루이스는 이 덫이 결국 우리를 필연적인 절망으로 끌고 간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차례입니다. 네, 이 깊은 실망감, 정말 배우자 때문일까요? 아니면 혹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배우자를 두고 의지했던 나 자신 때문은 아닐까요?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바꿀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문제가 배우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럼 진짜 원인은 뭘까요? 자, 여기서 세 번째 파트, 진짜 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관점에서는요, 이 실망감을 그냥 부부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한 영적인 기회로 다시 해석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실망감은 더 이상 그냥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이 어이 지금 방향이 틀렸어 하고 울리는 경고음, 바로 영적인 알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왜 내 배우자는 나를 이렇게 실망시키지? 이게 아니고요. 왜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 감정을 느끼도록 허락하셨을까로 바뀌는 거죠. 비난의 화살을 상대방에게서 거두고 그 상황 안에 감긴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고 시선을 돌리는 것. 이 관점에서는 바로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싶으신 걸까요? 단순한 행복을 넘어서는 결혼의 더 높은 영적인 목적 한번 살펴보죠. 이게 바로 결혼을 바라보는 새로운 프레임인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 행복의 완성, 종착역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성장을 위한 출발점이자 훈련소라는 개념이에요.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 영적인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 관점에 따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배우자와 가장 아픈 감정, 바로 실망감을 도구로 쓰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배우자는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 되고요. 실망감은 나의 교만을 깎아내는 조각가의 정처럼 작동하고, 부부 사이의 그 피할 수 없는 마찰은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단련 과정이 된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다시 한번 C.S. 루이스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지만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신다. 실망이라는 이 고통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대고 정말 중요한 뭔가를 외치시는 확성기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하나의 관점을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여기서 사랑의 본질에 대해 정말 중요한 구분을 해줍니다. 사랑은 그냥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꾸준한 의지이자 선택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감정은 늘 오락가락 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는 그 결단은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결단을 어떻게 매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4가지 단계입니다. 첫째, 내 실망감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둘째, 그 감정이 어떻든 간에 사랑으로 행동하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셋째,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과정과 결과는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감정을 억지로 누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성숙함에 대한 이야기죠. 내 기분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훈련?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본에는 이게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최악의 모습일 때, 아무 자격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결혼은 바로 그 엄청난 은혜,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매일매일 실천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느끼는 그 실망감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저 관계의 끝을 알리는 적신호로 보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깊고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특별한 신호로 받으시겠습니까? 이 작은 시선의 전환이 어쩌면 여러분의 결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